일어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우리의 삶을 항상 지켜보시며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렇게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노래 부르실 때는 제가 할렐루야 선창하면 크게 할렐루야 후창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네.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 마지막으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영원히 변치 않네. 우리 함께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구원하신 주,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부활하신 주 나 믿네. 다시 오실 왕 나는 믿네. 그분과 영원히 살네. 그 사랑할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예수 좋은 내 친구,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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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다시 한번 영원히 변치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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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좋은 내 친구,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예수 좋은 내 친구,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아멘. 계속해서 박수 치면서 내 진정 사모하는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하게. 다시 한 번 더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오락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다시 한 번 더 2절 고백하겠습니다.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보다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략을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 우리 계속해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마지막으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흡 땅에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급 땅
다시 한 번 더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급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니.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 마지막으로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급 다해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의 친구 되시는 주님,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나와 항상 동행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저희의 삶을 주관하셔서 광야 같은 세상 속 흔들리는 마음을 붙드심에 감사드립니다. 7월을 시작하며 지난 반년을 되돌아봅니다. 성경대로 살기를 다짐하면서도 죄를 따라갔던 모습을 고백합니다. 반복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기보다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며 말씀과 기도를 멀리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고
먼저 손 내밀며 베푸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섬김이 늘 더 낮은 곳으로 향하게 하시고 정릉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시어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 있습니다. 날마다 지치지 않는 새의 힘을 허락하시고 늘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강평강 전도사님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해 주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른 것들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해 봉헌합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정성스러운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섭리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심을 믿음으로, 그리고 나의 삶 또한 다스리심을 믿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서로를 향해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는 당신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그대 삶에 주님의 사랑이 늘 함께하길 기도해요. 예배하는 그대 삶에 주님의 사랑이 늘 가득하길 기도해요.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베트남 단기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와 물질로 동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7년 준비를 위한 목회자 수련회가 7월 7일 화요일부터 8일 수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함께 기도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름 수련회 일정 관련 광고입니다. 어제부터 시작하여서 여름 신앙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교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수련회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요. 그 수련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청년부 수련회 위해서 더욱 기도로 준비하며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아멘.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토요일 그리고 어제 죄송합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토요일 어제까지 베트남 단기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단기 선교는 우리의 익숙한 일상을 벗어나서 나의 일상에서 함께 걸으셨던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에서 다른 인종 그 사람들과도 함께 걸으시며 어떻게 그 길을 만들어 가셨는가 그 일에 한번 집중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방학을 맞아서 도전하는 마음으로 단기 선교에 참여하기도 했고 누군가는 연차를 내고 시간을 구별하여 함께하기도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회사 메일 하면은 100개가 넘는 메일이 도착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설교를 준비하며 전전긍긍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그 며칠만큼은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마음을 놓고 이제 하나님을 전할 수 없는 그 베트남 땅에서 치열하게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는 시간이었는데요.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릉교회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먼저 보내셨고 자신들이 먼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베트남 땅에 계셨다. 그 말씀을 기억할 때 이번 단기 선교의 주제였던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더욱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의 대로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헌신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복음이 전파될 수 없는 땅 가운데에 구원의 길을 만들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단기 선교가 진행되며 열릴 텐데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우리 정릉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길을 함께 바라보고 그 길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선교적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트남 단기 선교에 대한 리뷰는 다녀왔던 청년들에게 더욱 자세하게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각자의 다양한 고백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분. 저는 가끔 우주에 관한 영상이나 관련 자료들을 찾아볼 때가 있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우주의 크기와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운 별들의 크기와 그 규모들을 보게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면은 하나님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가에 대한 감탄이 절로 나오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비교적 어렵지 않게 믿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문에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크신 하나님께서 과연 나 같은 사람, 우주에서 이 먼지와도 같은 이 미물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대통령이나 어디서 잘 나가는 스타 정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들을 알지만 그들은 나를 모릅니다. 나는 그들의 말 한마디에 영향을 받았고 그들이 어떤 말을 하는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만 그들은 내 말 한마디에 영향을 받지 않고 관심을 가지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한동안 기도를 하지 못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지배적으로 되게 되니까 내 기도가 마치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되는 것 같고 괜히 하나님을 귀찮게 만드는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닌가 고민하면서 치열하게 생각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귀찮아하시지도 우리에게 무관심하신 분도 아니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멀리서 지켜보시거나 신경 쓰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높은 곳에서 이 땅 가운데까지 내려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상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의 말씀도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기도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 본문입니다. 본문에 앞서서는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바로 이어서 오늘의 본문으로 제자들의 그 이해를 도와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상황은 어떤가요? 쉽게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한밤중에 민폐를 끼치게 되는 상황입니다. 한밤중에 어떤 한 사람의 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지금 당장 대접할 것이 없어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주인은 그 한밤중에 다른 친구의 집을 찾아가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을 읽을 때 막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상황 자체가 우리에게 크게 와닿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당장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한밤중에 찾아온 그 손님이 문제 아니냐입니다. 배려가 미덕인 이 세상 속에서 지금처럼 한밤중 찾아온 손님은 확실하게 지금 민폐를 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은 배려 없는 사람으로 여기면서 관계를 끊어버리라, 점점 멀리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이 이야기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언가 억지스러운 예시로 뭔가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을 그 당시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한밤중에 찾아온 손님이라는 것은 그렇게 막 낯선 장면은 아니었습니다. 먼저 예수님 시대의 문화와 그때의 생활 수준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거리와 그 장소까지의 도착 시간을 계산하는 것이 정말 쉬운 시대입니다. 일정한 속도로 달릴 수 있는 자동차도 있고 핸드폰 어플을 통하여서 언제 출발해서 어느 길로 어떻게 도착할 수 있는지 굉장히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거나 우리가 어딘가로 이동을 할 때 정확한 계획을 짤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말로는 거기까지 가는데 며칠 길이 걸린다 그렇게 들었었더라도 그 여정 가운데 수많은 변수가 존재할 수 있고 사람마다의 차이 때문에 언제 출발해서 언제쯤 쉬고 어디에 머물며 휴식을 취하고 이런 것을 계산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지중해의 환경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운 계절에는 낮에 그 뜨거운 열기로 인하여서 이동할 때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해가 진 뒤에 선선한 밤에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한밤중에 손님이 찾아왔다. 예수님은 지금 일상의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일상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신 것이죠.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에 대해 가르치시는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고 없는 곤란을 만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당시 한밤중에 손님이 찾아오는 장면은 낯선 장면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과 그 일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것은 다른 이야기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이 사람이 굉장히 불편하고 굉장히 곤란한 상황을 마주했다는 것입니다. 하루가 다 끝나고 밤은 깊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모두 잠자리에 들어서 고요하게 잠에 들었는데 그 정막을 깨고 노크 소리가 들려옵니다. 도움을 구하는 노크였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그 사람을 쉽게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다시 돌아가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 문화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의무였기 때문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구약 성경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나그네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19장 34절은 파격적으로 말씀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 나그네를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식같이 여기라는 말이죠.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신들도 나그네였음을 기억하길 원하셨는데요. 이에 말씀으로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길 위에 있는 사람들, 머물 곳이 필요한 사람들,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아라.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문화에서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손님을 제대로 대접하지 못한다는 것은 집주인 개인의 그 민망함, 수치를 넘어서서 그 가정과 그 마을 공동체의 수치로 이어질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손님이 한 마을에 찾아왔는데 먹을 것도 받지 못하고 돌아간다면은 그 마을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돌아다닙니다. 그 집은 나그네도 제대로 맞이하지 못한다. 그 마을은 손님 대접할 줄 모르는 족속들이 모여 있다. 앞서 말했던 그 성경의 가르침도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로 공동체의 부끄러움으로 남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집주인이 맞이한 상황은 굉장히 불편하고도 곤란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한밤중에 가족들이 다 자고 있는데 찾아와서 먹을 것도 없고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예고하고 찾아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 한 달 뒤에 이런 어려움으로 너를 찾아갈게. 아니면 어려움이 나를 조금 배려해줘서 내가 조금 더 여유 있을 때, 내가 조금 더 안정적일 때 찾아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찾아가도 괜찮아? 아니면 나중에 올까? 하면서 고난이 그렇게 온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이 본문의 집주인의 상황과 같이 한밤중에 인생을 살아갈 때 찾아옵니다. 때로는 관계적인 문제로, 때로는 갑작스러운 무거운 책임으로 우리를 곤란케 만들곤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이런 밤이 오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예고 없이 곤란은 찾아옵니다. 우리의 계획과 상관없이, 우리의 준비 정도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삶의 문을 두드리는 일들이 있죠. 우리는 그 일들을 해결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나요? 가끔은 그 일들을 내 힘으로 해결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대부분 그 앞에서 걱정하고 고민하고 끝내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곤란을 맞이한 집주인은 우리에게 참 좋은 본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필요를 인정해야 합니다.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아멘. 오늘 본문 속 집주인은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에게 내어줄 것이 없었죠. 맞이해야 하는 그 책임은 생겼는데 그 책임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찾아온 손님과 그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요. 한밤중에 친구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내 지금 당장 수중에 먹을 것이 없다. 이 말을 꺼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체면이 무너지는 말이고 집주인의 자존심이 깎이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가서 지금 내가 먹을 것이 없어, 내 통장에 지금 돈이 없어, 이런 말을 쉽사리 할 수 있으신가요? 하물며 친한 친구 사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먼저는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고, 그리고 친구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는 그 일에 대한 미안함, 빚진 자의 마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그대로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히려 이 사람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는데요. 그는 자신에게
그 먹일 것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그 친구의 집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친구에게는 그 정도 말은 할 수 있으니까, 친구에게는 지금 내가 빈손이라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는 한밤중에 친구의 집을 찾아갑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친구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좋은 모습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내 부족한 모습도 아는 사람, 내가 잘하는 것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못하는 것도 알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좋은 위치에 있을 때, 내가 풍성할 때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빈손일 때도, 내가 추락했을 때도 곁에 있어주는 사람, 이런 친구가 있다는 것은 정말 복받은 일인데 실상 이런 친구를 찾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는 소식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런 관계로 초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실제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사랑한다고, 우리의 친구가 되겠다고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못된 존재인지 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싫어하면서 살아가는지 아시면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사랑하는 친구, 더 나아가 베스트 프렌드, 절친이심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더 이상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숨길 것도 없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정말 어렵고, 이 속마음을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해서 끙끙 앓고 있을 때,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곤란할 때 우리는 우리의 절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 제가 어렵습니다. 주님, 제가 능력이 부족합니다. 주님, 제가 감당이 안 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 고백을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는 자존심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척 해봐야 우리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나는 할 수 없다, 내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나 자신을 지키는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임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필요를 인정하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풍성히 채우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귀찮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아멘. 얼핏 보면은 굉장히 합리적인 거절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잠깐 읽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결국 하나님도 귀찮아 하시네. 하나님 원래 이런 분이셨나?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을 오늘의 본문과 같이 그 똑같이 귀찮아하는 친구로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강조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 친구도 귀찮아하면서 결국 필요한 것을 준다. 얘들아,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니? 라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이루지 않는 재판장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한 과부가 계속해서 호소하며 부탁하며 하소연하자 결국 끝내 마지못해 그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게 됩니다. 스쳐 지나간다면 이 말씀을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다 라고 결론을 낼 수 있지만, 그 이야기의 핵심은 그렇게 불의한 재판장도 그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면 하물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시겠느냐라는 것이죠. 대조를 통하여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찮아하는 친구도 친구의 부탁에 필요한 것을 내어준다면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이 본문의 흐름은 이후에 등장하는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더 분명해집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하물며입니다. 하물며. 아까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에서도 말씀을 읽으시면 하물며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자녀에게까지 악하게 대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자녀가 물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뱀을 던져주고, 자녀가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던져주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리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짓을 일삼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압니다. 부족한 부모도 자신은 누리지 못하더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하물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귀찮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번거롭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빈손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괴롭히는 시간도 아니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기도는 나의 필요를 가지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며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귀찮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빈손은 부끄러운 손이 아님을 기억하면서 기도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로 날마다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의 본문과 같이 우리는 인생의 한밤중에 예상치 못하는 곤경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며 우리의 절친 되시는, 더 나아가 선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빈손은 부끄러운 것이 아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가장 귀한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과 함께하며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힘으로 살아가려 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오니 다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거리낌 없이 주님과 대화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빈손은 부끄러운 것이 아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며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파송찬송 찬양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교제 내주하심이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청년들과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